겟세마네에서 갈라진 두 길, 제곳과 제길. 겟세마네에서 갈라진 두 길, 제곳 그리고 제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가 출타를 하기로 제가 오래전부터 결정을 하고, 지난 주일에 광고 시간에 오늘 새벽기도죠. 오늘 새벽기도는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안내를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제가 그렇게 미리 여기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에 그러면 목사님 못 나오시면 저희끼리라도 나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좀 쉬시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녹화라도 할까요? 그랬더니 녹화라면 좀 더 좋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먹히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금요일 날 부랴부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빵을 사갖고 곧바로 루이벨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트렁크가, 이건 TMI지만은 오다가 트렁크가 안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린 채로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바람에 하여튼 조금 고생을 했지만 몸이 피곤합니다. 근데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설교 시간부터 왜 시작을 했냐,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 설교 원본에도 여기 지금 적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가 저 비울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변함없이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몇몇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어느 목사라도요 아마 깊은 감동이 일어날 겁니다. 예배하는 이 목사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 다녀오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어느 목회자라도 그럴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큰 은혜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금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 캄캄한 새벽에, 그것도 직접 운전을 해서요 교회에 나와 토요일 이 이른 아침을 깨우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그분들의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쉽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새벽 기도를요 특별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저는 붙들 자가 없습니다 라는 그 자리를 고백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한 사람들 앞에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짐들을 안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무릎 꿇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대견하구나 라기보다는 참 사랑스럽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바로 이러한 새벽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잠들어 있는 그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요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원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중에 본문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뜻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냐? 나머지 같이 가자 그래도 다 자고 있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12제자 가운데 왜 하필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갔을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을까?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세 제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이렇게 편가르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 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히 신앙이 깊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들만큼 조금 약간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본문 40절과 4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역시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뭘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잠들어 있을 거 그냥 예수님 혼자 아시지. 뭘로 데려가냐고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서 그냥 데려가신 게 아니라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돼요. 이게 아니라 너무 고민돼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겠니? 나 지금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고민보다 내가 지금 죽게 돼 있었거든. 죽을 만큼 힘들거든.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숙하고 뛰어난 제자라면요,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성숙한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탁 앞에서도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듯이 기도하셨대요. 그 순간에서도 뭐합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제자들은 특별히 더 강한 사람들이라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진 제자들이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비록 그들은 우리처럼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잠들어 있어도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잠들어 있어도요, 주님 곁에 잠들어 있으십시오. 새벽기도 나와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 저 오늘 또 졸았네요. 그러나 제가 오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건 되게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맨날 졸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연약함이라도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그 간절한 시간에요, 예수님의 곁에 있지 못했던 제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로 보냈을 때 가룟 누르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고치라고 안 고쳐져요. 제가 잘못 적은 게 아닙니다. 못 고친 겁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이후에요, 베드로가요 직접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오늘 이 제 곳,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넣은 거예요. 제 곳으로 갔대요. 누가 말했냐? 베드로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제 곳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갔던 이 제 곳이라는 것을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이건 쉽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난 자리가 뭐래요? 제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 제 곳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더욱이 이 가룟 유다가 갔던 그 제 곳은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욕망과 탐욕의 자리가 바로 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한 길이 바로 제 곳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욕망과 그 탐욕의 길, 다시 말해서 그 제 곳으로 갔던 그 글의 그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은 30을 가져갔는데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은 30 줄 테니까 다시 예수님 풀어달라고 했는데도 뭐합니까? 말도 듣지 않죠. 그러다가 그 은을요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탐욕을 따라 선택했던 그의 제 곳은요, 결국에 절망과 파멸의 자리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도행전 이제 벗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룟 유다가 갔던 그 제 곳과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길, 욕망의 길, 탐욕의 길로 걸어갔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동상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서요,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 제가 지금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는데 이 십자가의 이 큰 고통의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는요, 이 2가지 모습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거든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느끼셨던 지극히 인간적인 그 고통,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이 기도는 뭡니까? 나 자신의 뜻은 이렇으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었지만 나는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걸었던 제국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의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뜻을 말했지만요, 그 뜻마저도 뭐합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 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반드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곳은요,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 길은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
제 곳이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향한 길,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길은요,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요,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염려되고 잔인하고요,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길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반드시요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요, 만일 이 자녀 만약에 지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는, 이 잔은 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으래요. 그러면 네, 하나님, 고통의 길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걸으래요. 그런데요, 고통의 길, 두려움의 길, 염려의 길, 때로는 정말 잔인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요,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나를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 선택한 그 제 곳은요, 처음에 엄청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요, 이야, 은 30 얻었냐? 그래, 뭐 제자로서 참 깨어있는 사람이네. 야, 11 제자들은 저렇게 그냥 잠퍼 자는데, 야, 너 혼자야, 역시 깨어있는 사람이네. 편해 보이네. 더 많은 걸 얻었네.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 그 길은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며, 결국 그 삶을 허물게 만드는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언제나 두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제 곳,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 길, 그 두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요,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 깨어서 온라인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요,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이에요. 저 진짜 좀 잘래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떡하든 잠이 들더라도요, 어떡하든 어마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썼는데 결국에 이런 결과를 얻게 하십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길로 갈게요. 제가 편안한 길로 갈게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채로, 똑똑한 채로, 있어 보이는 채로 하나님 곁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럴 가망성도 없고요. 왜냐하면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연약함 속에요,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정말 깨끗이 못한 그 연약함 속에요,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진짜 화나는데요, 저 정말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저 하나님 뜻 찾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어떡하든요, 한 걸음
조금 더디더라도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바로 유다가 걸었던 이 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연약함 속에서도요, 주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떡하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진짜 아틀란타 가면서도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계속 뜻을 묻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치 않지만, 내가 내 자신의 보기에도 만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요 하나님 앞에 어떡하든 나아가려고, 어떡하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떡하든 나 자신을 목종시키려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 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 길로,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